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울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유대 백성들이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하게 대면했던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으니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에 빠지고 앞길에 대한 큰 걱정이 태산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요단강 앞 낯선 땅 모압 평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들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물이 있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도 95세가 다 된 노인이요 노장이었어요. 젊고 패기 넘치는 용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모세를 옆에서 도우며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젠 홀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몹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모세 가까이서 수종 들어왔던 여호수아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는 또 그 옆에서 모세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환경과 형편을 탓하던 그 유대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어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혹여나 이 요단도 건너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종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부 지역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강 강가에 있는 레바논 지역,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 연안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지난주 재직 수련회 때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종의 마음에 제일 감동이 된 건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중고등학생 100명을 데리고 미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그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드넓은 세계를 보여주길 원하셨고 그 드넓은 땅을 한번 밟아 볼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교인들과 협력을 해서 교회의 자녀들이 미래의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해 그 미국 땅을 밟고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40이 넘어서 미국 땅을 처음 밟아보았습니다. 가도 끝없는 그 사막의 길, 친구와 함께 친구 자동차로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막의 길 밤을 새며 한번 달려가 보았습니다. 낮에는 끝없이 펼쳐진 그 오렌지 농장이 가도 끝이 안 보이는데 내가 이곳을 한 10년 전만 일찍 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4배요 서울대학교보다 무려 8배나 큰 서부의 명문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캠퍼스를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왔다는 고등학교 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지금 단 둘이서 미국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대견하구나,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비행기에 태워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비행기에 태웁시다. 포항에 있는 그 교회만 100명 데리고 갑니까?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태워서 보내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중등부에 봉사하는 선생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피자 한 조각을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편부 가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바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더 넓은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꿈을 심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인생이 예수 믿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흙수저와 같은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청년들도 꿈을 가질 수 있고 노인들도 꿈을 가지는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80이 되고 90이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도 사람들 마음이 참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현대인 100명 가운데 15명 이상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인지도 몰라요. 내가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각종 정신적인 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현대의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에도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병실이 없어서 난립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하나 둘 뿐이어서 아이들이 조그만 일에도 참지를 못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상처받고, 몸은 성인이 되었어도 정서적으로는 아이 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성인 아이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나약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저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벽돌을 긋고 성읍을 건축하고 농사일을 지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도 샘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없는 길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들로, 사명자들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영광 전하는 사명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죠. 하지만 관상용으로 잠시 쓰일 뿐입니다. 집을 지키고 건물을 지키고 산을 지킬 수 있는 제목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거목이 되는 기둥 같은 나무, 온실 속에서는 안 돼요. 거친 비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벼락도 맞아 봐야 되는 거예요. 태풍도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 봐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함석헌 선생께서 쓴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 함석헌 선생께서 우리 민족이 고난이 많은 게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라고. 고난은 우리 안에 죄를 씻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깊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게 만들고,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지금 우뚝 설 수 있는 건 거저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수천 년 고난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계 열국을 향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의 민족자들로 살아가라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 없인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머물러 앉아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기억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단단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도자 모세를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으로 내 입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비결 다른 게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아멘,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욥기 22장 22절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시편 119편 105절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과 놀람 없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래간만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안수기도를 받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해감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지금 곤고한 일 만났지만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두뇌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받고 돌아가시더라고요. 2022년 한 해,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축복의 사명자들로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